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지를 구하기 위해 헷 족속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유는 장지를 매입하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땅을 거저 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에게는 묘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도 아브라함의 덕망과 신앙에 감동받았기에 묘실로 쓸 좋은 땅을 거저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이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을 드리겠다는 장면이 나오지요. 드리겠다는 말은 공짜로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을 통해 넘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에브론은 15절에서 밭 가격을 은 400세겔이라고 제시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땅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어찌 그 가격 전부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려서 비싼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의 밭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지요. 나중에 이 막벨라 굴은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묻히는 매장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23장 전체를 보면 사라가 죽은 이야기는 1절과 2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하는 내용이 23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분량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은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을 산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2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밭을 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를 고향 갈대아 우르에 매장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를 고향에 안치하거나 또는 연고지가 있는 하란 땅에서 장지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내를 안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 거류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이고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아내가 죽었으면 보통 가족 친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타지에 살던 가족이 임종을 맞으면 고향으로 모시고 옵니다. 객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묻히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고지 하나 없고 친인척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아내가 죽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본향이 되고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에 자신의 후손이 뿌리내리고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 아내의 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벨라굴을 매입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이끌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으로의 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결정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내가 죽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정도라면 충분히 고향으로 돌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텐데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가나안 땅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비옥함과 풍족함만 보고 소돔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흉년만 보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으며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려 하자 다급한 마음에 스스로 제사를 주관합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자의 직분을 팔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 먹고 싶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직업 때문에, 흉년 때문에, 또는 조급해서 배가 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선택하고 형편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비옥함만 보고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양식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롯은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가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울 왕은 다급한 마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지만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는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형편을 따라 살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압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이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편법 대신 정직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당장의 형편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을 따라 살아가면 상황에 따라 믿음도 변합니다. 상황을 보고 살아가면 상황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복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이란 작은 증거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적과 표적을 봐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작은 표적만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후 60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려면 아직 몇백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처럼 보입니다. 약속한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다만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작은 증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작은 증거를 보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증거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은 표면적으로는 사라의 무덤이지만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보증하는 작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벨라 굴은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계약서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집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서,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증하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커다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 약속을 보증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증거를 주시고 작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작은 증거만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리실 것을 작정하셨으면서도 거대한 먹구름 대신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작은 것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양털 표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기드온도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양털의 이슬이라고 하는 작은 증거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 그 땅에 과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과실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지만 그 증거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작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증거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곧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증거인 평강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처럼 삶에서 이삭과 같은 작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표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때리고 울리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곧 내주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증거가 작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커야만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니 증거가 작아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작은 증거만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지요.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밭을 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에레미야가 지불한 금액이 17세겔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는 5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다윗이나 에레미야 시대보다 수백 년 앞선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대 시대에 밭 하나가 400세겔이라는 것은 당시 시세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돈보다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무가치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거기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가격이 아니라 땅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데 400세겔이 대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이상의 값도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땅의 물질보다 더 가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의 것을 고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속한 것은 기꺼이 내려놓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책망했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행동이 낭비도 허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와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풍성히 드렸습니다. 본인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이웃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더 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크기와 아까움의 크기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크면 아까운 마음은 작아지지만 믿음이 작을수록 아까운 마음은 더 커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려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비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헌신에도 늘 계산적이고 작은 희생에도 손해를 따집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크기와 아까움의 크기는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마음 쓰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봉사에 시간 쓰는 것을 또한 아까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면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깝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아까운 마음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노력 이런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더 귀한 하늘의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내려옴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당대에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언제 성취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약속 성취가 내일일 수도 있고 평생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몰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 작은 증거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영적인 것을 위해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도 약속 성취가 더디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